예,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1장 강해가 제일 찬소리가 많아요, 원래요. 갈라디아서는 혈과 육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의 과정을 얘기한다면, 에베소서는 드러난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압축을 한 데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할 때는 천박한 사람들은 산부인과를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그거 참 천박한 얘기예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듣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의식개혁을 하는데 이 땅에서 몇 년도에 출생을 했다, 그리고 나는 몇 년도에 예수를 믿었다,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대. 에베소서는 그대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무한대의 세월 이전에 그 세계를 끌어다 놓은 데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를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시공간을 넘어서는, 자기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추적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과정들이, 문장으로 볼 때는 쉬운 단어인데 자기 존재화, 그 다음에 존재화된 사람들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영원한 세계를 누릴 것까지 여기서 미리 써놓은 데가 에베소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도 잘 읽으세요.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여기 듣고.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 또 그냥 예수 믿고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믿니? 그래, 나 믿어. 그래, 나도 믿고. 너 믿니? 그래, 믿어. 믿는 사람이 얼마냐? 그러한 그 외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모임의 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 그 믿음으로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는 믿음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지난주에 타치를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믿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것은 누구도 가능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사탄을 외적인 예수 제자로 만들어서 따르게 했는데, 가룟 유다도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무엇을 믿는다 하면 그 모임이 형성이 되는데, 이방 종교는 그저 나는 석가모니를 믿으니까 난 불교다, 마호멧을 인정하니까 나는 모슬렘, 회교도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회교도들, 그 모슬렘들이 하는 말이 밖으로 나온 게 뭐냐면, 셋이 있을 때는 모슬렘이다, 둘이 있을 때까지도 모슬렘이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모슬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몇 번 기도하죠? 엎드려서 5번 기도하죠. 5번. 9시 전에 한 번,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인가? 2시인가? 그때 한 번, 5시에 한 번 있던가.
하루에 5번을 해요. 둘이 있을 때까지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5번을 했는지,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야. 혼자 있을 때는 못을 내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기독교도 그렇죠. 모이면은 막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혼자 있으면 뻥소야. 왜? 나 혼자 있는데 뭐 누가 하면 아나? 보자. 이게 여기 있던가? 여기 있다. 우리가 중동 순례 갔을 때 사온 거예요. 여기가 뭐같이 보이죠? 뭐같이 보여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물방울 같이도 보이고 또 요게 또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아주 요만한 것도 있어요. 요게 뭐냐면 마호메트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눈.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 본다. 마음에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내가 하는 거 다 본다. 그게 혼자 있을 때 5번 메카리아에서 기도하는 거 안 해요. 안 하는데 붙여놓긴 이거 붙여놨어 집에다가. 뭐냐? 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땐 뭐라고 그러냐? 거짓말 못하고 이건 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심지어 먹거리까지 붙이고 다녀. 먹거리까지. 우리는 이거 없어도 보고 계신다고 믿나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도 붙이고 다니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몸 밖에, 그리스도 예수 몸 밖에서 믿는 믿음은 혈과 육의 믿음이고 도덕적인 믿음이고 누가 볼 때 야,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까지 들어요. 문제는 자기 스스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볼 때에 그래 너는 내가 내 속을 다 알거니와 진짜 틀림없다 하는 그 상태의 믿음이냐. 근데 예수 밖에서는요 사람들을 속이기 딱 좋고 자기도 속아요. 그것도 내가 다 같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믿음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장중에 있는 나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속일 방법이 없다고요. 도덕적이든 인간적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연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뭐라고 여겼느냐?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여겼다는 건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의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믿음은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를 믿는 거냐 도대체가. 무엇을 믿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여기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상태에 도달하고 그것을 누리는 믿음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참 그 기준 설정하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로부터냐 하는 이 문제도 적용을 어디다가 할 거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부활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다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더라. 그래서 32절 나는 다 같이요. 나 예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얘기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나와죠.
하나님은 죽은 자, 살다가 죽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한 절 더 올라가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읽었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듣고 성경 말씀의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해서 말하는 겁니까? 놀라서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자하고 산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산자들의 하나님, 이게 결정이 돼야 자기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은 자냐 산자냐. 그걸 모르고 나는 무조건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문제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았다 죽었다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왜? 여기에서 산자들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누구로부터 산자의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산자들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는 죽은 자의 산자의 하나님을 인정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든지 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보았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기다리는 건 독자 이상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인정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순서 없이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믿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뭘 믿느냐 하는 구체성에 들어가서 자기 증거가 나와야 된다. 아, 내가 믿는 예수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의 예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탄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여기 몇 년이 걸렸어요? 2000여 년 세월이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율법 시대를 건너뛰어서 산자들이 나와야 돼요. 산자들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공백을 뛰어넘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야 돼요. 이 공백 기간을 가리켜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여 년 세월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또 있어요. 얘기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뿐이 아니라 북쪽으로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에집트의 나일강까지를 전부 다 그 넓은 데를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것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인데, 산 자들의 하나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또 산 자의 하나님을 만들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날 예수가 나타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것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서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많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렇죠. 그의 의로 그래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할 때에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별 같은 후손을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었다고요. 그 중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 것을 믿게 하신 그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세월로 따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몇 년 만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대략 몇 년 만에. 하늘의 뭇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육신의 혈과육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탄생시키고,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 그걸 아브라함이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다봤던 눈 시력은 사람의 시력, 사람의 안목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온다 할 때에 우리 각자의 얼굴을 보고, 야, 참 오래간만이다. 몇 년 만에 만났다? 몇 년 만에 만난 귀한 얼굴이다? 여러분들 보더니, 오, 그래, 맞아. 내가 그때 본 사람들이야.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한다고, 아브라함.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도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고, 야, 그때는 처음엔 아무도 없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난 20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내가 보고 믿었다.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내가 보고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이 모임에 결속을 시킬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몇 년도를 지나서? 몇 년을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4000여 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아브라함은요, 매일 감동을 먹어요. 또 나왔네? 또 데려왔네? 처음 온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보면은 알아요. 이 즐거움을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에서 계속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런데 한 주가 지나도 새 얼굴이 안 보여.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보고. 일주일 지나도 새 얼굴이 안 보여.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한번들 말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뭐 했나 보다? 편히 쉬었나 보다? 그건 양반이 쓰는 문자요. 아브라함도 성질 나면 욕 잘해요. 그럼 우리 보고 욕하겠어요? 욕은 안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욕은 안 해요. 그 대신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자, 혀를 한번 차보세요. 아직도 좋은 게 많구나.
아직도 좋은 게 많구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지금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고 두 세계를 통해서 로마서가 이루어지고 로마서를 확장을 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해서 빌레몬서까지 계속 확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구절구절 꼭꼭 붙들어 매면은 그대로 원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던 3,500여 년 전의 그 세월을 이렇게 하니까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강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날 사람들 4가지 시험이 오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 우상숭배 알죠?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이 여러분들은 통과했지만 지금 통과 또 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와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산소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신다. 3,500여 년 전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혈과 육인데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그러고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이 끝난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가 써냈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정리해서 빌레몬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누리고 맛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너는 누구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가운데 새롭게 배우는 데가 바울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력과 경륜과 마무리를 써놔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천을 짜는데 긴 날줄이 있으면 옆으로 좌우로 들어가는 시줄이 나와요. 그중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이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죽이는데 너희가 모른다. 그 죽는 게 뭔가를 깨달았다 하는 얘기는 마비됐던 신경이 도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사탄을 가리켜 뱀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말로 배우고 나면은요 마비가 돼가지고 나는 안 죽었다 그러는데 사탄이 건드리면은요 꼼짝 못해요. 개구리가 뱀한테 한번 물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뱀한테 한번 물리면은 처음에 아야 그러죠. 아야 하고 나서부터 야 할 때부터 좋다 그래요. 잡아먹어도 모르고 죽는다니까. 그래서 뱀은 절대 죽은 놈은 안 먹어. 근데 산 놈은 마비시켜서 먹어버린다. 다 같이 통째로 먹는다. 통째로가 있어도 모르잖아요. 마비되면.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는데 다 같이요. 절대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창세기에서부터 절대로 안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고 그래요. 너는 죽었다.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래요. 항상. 지금도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간다. 그래 놓고 뚝 뛰었다가 안 죽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래. 근데 언제 죽죠? 안 죽는다 했는데 가끔 진실을 얘기해도 일단 마비가 되고 나면은 속아요. 살다가 뭐가 죽어야 천국 간대요. 그러면 죽는 겁니까? 안 죽는 겁니까? 죽는 것이 뭐라고 하는 상태를 안 가르쳐줘요. 죽는 것이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 죽는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진실을 얘기할 때에는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몸이 죽고 썩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도
일단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마비가 다 돼가지고 전혀 못 알아먹고 있어요. 아, 난 천국 가, 천국 가. 뭐가 죽어야? 몸이 죽어야. 그러면 무조건 안 죽는다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그래도 한 번 속고 나면 두 번 속이는 건 쉬워요. 사탄은요, 정상적인 모든 단어를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해요. 한 번 속았지 그러면 계속 속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얘기를 해도 이미 속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데 어느 천국을 가는지에 대해서도 맛만 보여주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가끔 매스컴에 나와요. 뭐 외국에 어디 대학을 뭐 보내준다, 어디 외국에 이민 간다 해놓고 돈 다 받아먹고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근데 이놈들은 도망도 안 가. 완전히 속여먹기 때문에. 완전히 속여먹기 때문에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갑시다. 3장 6절 7절 연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음에가 여기에 근거가 없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창세기 15장도 들어가 있고,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또 넘어가는 과정이 몇 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한눈에 보여야 되죠. 한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즉 다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그러니까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알지어다. 이것도 알지어다. 알아 그래요. 다 알아. 근데 어디서부터 속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준이 없죠. 그러면 믿어봤자야, 믿어봤자.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 반응도 없고, 나 열심히 나 믿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의 아들만 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변화가 돼야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 예수는 믿는 데까지도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 3장 25절부터 봐보세요. 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 되려면 아브라함만 무조건 믿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까? 누구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평했네, 예수 안에서 어쩐네 다 가르쳐요. 그래 놓고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있으면은 야, 세상에 저렇게 속여도 몰라 먹나? 저렇게 속여도 멀쩡한가? 누가? 나부터 옛날에 속았어요. 그렇게 속아도 몰랐어. 만나러 가고 찾으러 가고 응답받으러 돌아다닐 때 보면은요, 세상 말로 기똥차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예수 안에서 하고 하나님 아들하고의 사이가 공백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공백이 다 나와야 되는데 공백이 이게 너무 적어서 안 보이는가 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존재, 규모, 상태, 누림, 움직임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해서 이제 누구 아들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건너뛰어야 돼요. 그 변화의 과정이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까지 7절 이후에 이거 몇 절이에요? 26절에. 그럼 몇 구절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3장 7절에서 26절까지 몇 구절을 건너뛰었어요? 19소절이 뛰어넘었다고요? 우리가 변화하는 건 19번 정도 변화할까요? 190번 정도 변화할까요? 190번 정도 변화해야 될까요? 수많은 반복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려면 이건 율법은 열심히 하나님 아들 되라고 하는데 율법으로 안 돼. 이건 은혜로 된다. 은혜로.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그러니까 나 믿는다 하는 얘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것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믿는다, 다 믿는다 아니에요. 자기 존재화된 것을 자기가 확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 형용사적인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은 존재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에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 하나라고 하는 걸 명사의 존재화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음 하면은 전부 다 형용사적인, 동사적인,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존재가 없는 믿음에서 형태적인 어떤 동사적인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산자의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2000년의 세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변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아들은 단번에 출생해요. 근데 장성한 분량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장성한 분량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완성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젠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가 움직여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러이러한 형태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살아가는구나.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산 것도 있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살아온 세도 있어요. 뭡니까? 할례.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건 율법을 통해서 할례 받으면 되세요. 할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여 년 세월이 지나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행위 가지고는 의롭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떻게 믿는 거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혈과육의 씨가 될 수 없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타낸다. 이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한 아들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 하는 2000년, 4000년 세월의 그 공백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어떻게 뛰었느냐,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아들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누구 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들이 되는 데까지 변화가 돼서 그 아들에서부터 또 장성한 자까지 변화가 계속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할 때,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요 사이 공백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례? 창세기 15장은 할례가 없을 때 받은 약속이고, 창세기 17장은 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다 같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경건치 자에게는 아니한 자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 예수가 나온다. 그 예수와 연합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롭다. 근데 여기는 또 뭐가 나왔어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긴다.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가 뭐냐? 경건한 자가 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였어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뭘 믿느냐?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행위나 싹이 아니라 공짜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 아들 됐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볼 때에는 다 같이 공짜, 풍자 좋아하기만 하지 어떻게 돼서 공짜로 의롭다고 됐느냐 하는 과정도 모르면서 무조건 공짜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이 나와야 돼요. 경건치 아니한 자 하니까 자기는 쑥 빠져서 그냥 읽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가 더 붙었죠. 경건치 아니한 자, 일한 거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예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 우리가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또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네, 대하여 우리가 뭐 일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얼마나 내가 말씀 듣고 있는데 수고했다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 보고 그건 수고가 아니야, 은혜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려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윗도 봤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가 에베소서 2장에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중에 행하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이거를 감사하고 있으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윗이 참 요새 봄에 태어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 때를 잘 타고났다고 그러죠? 때를 잘 타고났다고. 키우는 사람도 그래요.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보다 여름 장마철에 태어난 사람보다 봄, 가을에 날씨 화창하고 일기 좋을 때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게 많잖아 우선. 겨울에 태어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걸 다윗은 보고 있었다고요. 시편에 보면 우리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일이 있나 무슨 수고를 했나 하나님 아들 되는데 예수 안에서 무조건 죄사함 받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3절 이하 쭉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자식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게 뭐 예수 안에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예수 옆구리를 찌른 적이 있어요.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핀 적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보니까 그때 사는 거예요. 다 되고 난 다음에. 아니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를 부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짜로 만들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디 있는 사람이 모르고 살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덤빈 사람이에요. 장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꾀를 다 쓰고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다니게 만들고 나중엔 본처 미갈까지 장인이 다른 데 씹어내버렸어요. 왕 한 번 되려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왕의 후손 왕들이라고 그래요. 뭐 애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소금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다보고 오늘날 우리를 쳐다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세상에 원 저렇게 공짜로 해줘도 할 소리가 많구나. 나한테 했으면은 다윗이 그러고 앉았어요. 나한테 그거 베풀었더라면 내가 그냥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텐데 이 친구들은 공짜로 되고 나한테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깊은 것도 제대로 모르고 뭐라고 해도 반응도 별로 없고 세상 와로 다 패째라고 앉았고 그래도 참 하나님은 참 오지랖이 넓어. 뭐를 하나 오래 참고라고 해놨으니까 아니 저걸 보고 오래 참고 앉았으니 저게 아니지 하나님 아들 보고 어떻게 저게라고 하세요. 기가 차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진노의 인하여 마귀자식이었는데 보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또 그리스도에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나타내려 세대 하심이니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떠들어야 돼. 오늘 나만 떠드니까 신나죠? 여러분들도 떠들어야 돼. 안 떠들면은 바늘하고 실가조라고 해야 돼. 근데 꼬맬 수가 없죠?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 얻었나니 공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대신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행하게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선한 일 때문에 나도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선한 일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고 때가 차고 날이 가면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다 같이 역사적인 사명을 같이 할 때가 와요. 같이 할 때가 와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왜? 이 선한 일을 할 사람들이 나오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매를 맞고 참으면 빼고 뒤에 읽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을 하면은 칭찬이 아니고 뭐가 온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더니 누군 미리 눈치를 챘는지 선한 일을 하고 안 해. 안 해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죽은 자 살리는 일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주 안에서 살아난 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도하면 무슨 복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뛰고 난리가 나더니 지금은 전도를 하니까 대답은 하는데 눈은 보면은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오히려. 근데 그 눈동자를 보면 가장 선한 눈동자거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다 같이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안 가. 여기서부터 이를 위하여 한관탁이 부르심을 입었으니 안 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관탁이 부르심을 왜 입었으니 혼자 떠들어? 여기 혼자 있는 거야? 너희가가 누군데?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주님과 연합한 한관탁이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한관탁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한관탁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래야 좀 분위기가 맞지. 반응이 없으면 다 같이 뻥새. 뻥하니 보고 틈만 누리고 이렇게 같이 읽을 때 거부감 없는 여러분들이 된 것만 해도 난 감사해요. 누가 이 세대에 이런 구절 가지고 반응이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신경이 살아나요. 지금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조금씩 꿈틀거리는 게 이제 점점 커져요. 이제 큰 기지개를 한번 하고 나야 그때부터 이제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소망사항이 없으면 이거 안 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한 약속을 난 아니까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인원이 아들이요. 누구예요? 인원이 예수님만이에요? 여러분들 이름도 넣고 읽어요. 주님과 연합한 한관탁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뻐한다, 아름답다 하니까 그때에 바로 각본이 뭐예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여러분들 가사.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욕심을 따라 시험 받는 게 그거 끝나는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야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아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데 그때부터 마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마귀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개가 다른 사람이 오면은요 무서워서 그 집 못 와. 뭐 때문에? 개 때문에. 근데 그 개가 얼마나 크고 싸나우냐? 호랑이 정도하고 맞붙어 싸울 정도로 체력을 가진 개라도 주인집 아들한테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떤 집을 갔더니요 아이가 그 개를 막 때려요. 그냥 지 맘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 개가 섰어. 그러니까 가더니 찌끄마한 게 막 쥐어박으니까 개가 막 터지고 있어. 저거 한번 와하고 물으면 큰일 날 텐데. 사탄은 여러분들 이제 의식과 인식 속에 사탄은 무서운 싸나운 개보다 더 싸나운 놈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인식도 안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제 또 강조를 해줄 겁니다. 이제 아마 4월달쯤 돼서 먼저 해줘야 될까? 마귀 사탄을 완벽하게 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마귀 사탄 하면 동네 똥개보다 더 무서워한다고.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 더 무서워해요. 사탄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님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아들들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무슨 일들이 생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일들이 생겨요. 그게 제자들이나 예수님 뭐 잘못해서입니까? 각본이야, 각본.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각본 준비해 놓고 싹 무대를 돌리면 돼. 우리는 장만 넘기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예수님만 나오고 제자들 나오면 예수님 더하기나 제자들 더하기나 그러고 보면 이 세대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